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나는 행복한가? 나 자신은 행복한가? 행복하면 무엇 때문에 행복한가? 또 불행하다면 무엇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하는가? 자문자답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첫째로 살펴볼 것이 행복의 가치와 기준은 무엇인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심리학자 세 사람이 자기들이 연구하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사람은 어떻게 할 때 행복함을 느끼는가? 한 사람은 사람이 뭔가 깨달았을 때에 행복함을 느낀다. 그런 발표를 했어요. 또 한 사람은 사람이 자기 좋아하는 사람들과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에 행복함을 느낀다. 또 한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과 스킨십을 할 때에 행복함을 느낀다. 서로 안아주면서 서로 체온을 느끼면서 거리감이 없이 하나가 됐을 때 그때 행복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마다 행복의 기준이 다르고 또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성경에 말씀하신 오늘에 말씀하신 객관적인 행복의 기준 가치는 어떤 것인가? 자, 어떤 사람은 행복의 기준과 가치를 돈에 두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사실은 돈 하면서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으로 여기고 돈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 여러 민족 많은 사람들의 행복 지수를 조사해 가지고 나라별로 순위를 먹여봤더니 1번이 덴마크라는 거예요. 세계 여러 국가 여러 민족들 중에 덴마크 사람들이 제일 행복감을 많이 느낀다는 거예요. 2번은 스위스, 3번은 아이슬란드, 4번은 노르웨이, 5번은 핀란드, 6번은 캐나다, 7번이 네덜란드. 미국은 13위째로, 영국은 23위, 일본은 53위, 한국은 58위, 중국은 83위라는 거예요. 해마다 이제 조금씩 달라지는데 작년도치가 그래요. 그러면은 중국은 어떤 나라냐? 땅덩어리도 크고 인구도 많고 세계 제1위의 외환 보유한 나라입니다. 자그마치 3조 달러. 3조 달러라는 건 무지막지한 돈이에요. 다른 거 아니고 외환을 지금 자기 나라에 쌓아놓은 것만, 달러를 쌓아놓은 것만 그렇다 그거예요. 우리나라는 약 3천억 달러입니다. 세계 2위는 일본인데요. 1조 2천억 달러를 쌓아놓고 있어요. 그리고 일본이야말로 세계 첨단 문명 물질로 나아가는 경제 대국이잖아요. 그런데도 중국은 행복 지수로 느끼는 것이 세계 사람들 중에 83위. 일본은 몇 위라고요? 53위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단순하게 정리를 해서 좀 난점도 있지만은 그냥 살펴보면은 결국은 돈을 많이 쌓아놓고 나라 땅덩어리가 크다고 하고 사람이 많다고 해서
그래서 행복한 거는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뭔가 크게 가지고 있고 많이 쌓아놓으면은 행복할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수양의 모임에 이번 목사라는 분이 1시간 강사로 섰는데 그분이 50년 전에 자기 아버지가 서울에서 사업을 여러 사업을 하면서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는지 그냥 서랍이건 장롱이건 그냥 돈이 수북수북이 쌓여있고 여기저기 놔둔 거로 다녔다는 거예요. 친구들이 어쩌다 와서 보면 얼마나 부러워했는지 50년 전이면 전쟁 끝나고 얼마나 비참한 때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돈 많은 것으로 인한 난잡한 생활로 인해서 자기 어머니는 소가리를 하다가 40세에 세상을 떠났던 거, 자기 9살 때.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돈이 오히려 자기 어머니를 소가리하게 하고 일찍 세상을 떠나고 자기들도 어머니 없는 세상에 살다 보니까 얼마나 불행하게 살았다는, 돈은 넉넉히 있었지만.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때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우리 집안에 돈이 없이 가난했다면은 삶에 약간의 불편함은 있었을지라도 어머니가 지금까지 살아 계셨을 수도 있다. 그렇게 불행하게 살지는 않았을 거다. 그때 어머니가 40살 했으니까 지금 50년 됐으니까는 약 90살이니까 지금 90세 넘으신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후에도 그런 후유증으로 자라나면서도 계속 정서적으로 안정되지 못하고 결혼을 해서도 또 티격태격 그러다가 믿음의 깨달음을 얻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는 이제 목사가 됐고 또 지금은 파괴된 가정들을 일으켜 세우는 그런 가정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주위에서 그런 일들을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어요. 한 번은 저기 CTV 요양병원에 거기 갔었습니다. 엘리베이터 기다리는데 괜찮은 사람들이 서로 대화를 주고받아요. 참말로 불쌍해. 참말로 안타까워. 지금 그 시티 요양원 저기 송암동 거기 말이에요. 거기 지금 어떤 분이 입원해 있는데 재산이 많다는 거예요. 재산이 많은데 그 재산 그 상속받으려고 형제들 간에 싸워가지고는 오히려 그 아픈 아버지는 내박쳐두고 더 많이 차지하려고 형제 간에 싸운다는 거예요. 차라리 아버지가 돈이 없이 유산이 없었더라면 그렇게 됐을까? 그런데도 안타깝게 현재 많은 사람들이 돈만 있으면 행복하게 살 것으로 여기고 돈 하면서 돈을 찾아 헤맵니다. 그러나 그건 속는 것입니다. 자, 우리 잘 아는 대로 디모데전서 6장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신약 9절 말씀부터 보면은, 자, 부활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돈이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돈이 행복을 주는 건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가 하면 이번으로 어떤 사람들은
행복 기준과 가치를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에 잡고 있습니다. 자, 출세 사람들 누굽니까? 각 분야의 최고 우두머리들이에요. 경제, 문화, 예술, 학문, 정치, 법조, 교육. 그 중에 최고 우두머리가 누구냐? 대통령이에요, 대통령. 정주영 씨도 경제계를 주름 잡았지만 뭐를 하고 싶었죠? 대통령 하고 싶어가지고 대통령 나섰다가 떨어졌잖아요. 김동길 씨가 우리나라 학문의 대들보입니다. 그런데 그도 또 학문이나 제대로 하지. 대통령 나섰다가 낙동강 오리알이 됐어요. 뭘 뜻하느냐? 그렇게 최고 자리에 올랐어도 그거 가지고 행복이나 만족함을 못 누린다는 거예요. 예? 많은 사람들이 출세하고 성공하고 연세대 석좌 교수 그게 뭐 아무나 얻는 자리입니까? 자, 최고 우두머리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을 생각해 보자고요. 한때는 부귀영화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권세를 누렸지만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자리를 얻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 또 처리도 하고 숙청이라고 할까요? 자기는 마침내 쫓겨났었잖아요. 박정희는 대통령은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아내 총 맞아 죽고 자기도 총 맞아 죽고 아이들 뭐가 됩니까? 박지만이 마약에 중독이 되고 또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대통령도 대통령 안 됐으면 아들 김현철이 감옥에 가지도 않았을 거고 김대중 대통령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죽음의 고비와 수많은 고초를 당했냐 그거예요. 또 그 아들들이 총선에서는 또 어디로 갔죠? 박근혜한테 붙은 아들이 있었잖아요. 앞잡이 노릇하고. 노무현 대통령 그렇게 죽었죠. 또 이명박 대통령 별로 해놓은 것도 없이 빚만 져놓고 박근혜 또 이게 뭡니까? 인간으로서 최고의 출세하고 성공한 그 자리 행복을 누리는 자리는 아니더라 그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뭔가 자기가 원하는 걸 얻고 그 자리에 오르면은 행복할 줄로 알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건 속는 것이고 불행하게 되는 지름길입니다. 사실은 돈이나 세상 출세, 명예, 성공의 행복의 기준을 두면은 그럼 둘째로 참 행복이란 무엇인가 그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바라고 행복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행복은 저 멀리 자기가 잡을 수 없는 그런 먼 곳에 무지개처럼 떠 있는 것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계속 불행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걸 잡으려고 힘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참 행복이란 일본어로는 미래적인 것이 아니고 현재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자기가 뭔가 소원하고 이루고자 하는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그때 행복할 것이다 아니고 현재 나의 삶에서 행복함을 누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참 행복이다 그겁니다. 만약에 자기의 계획하고 목표하는 것을
이루어야 그때 행복을 누릴 수 있다면 그걸 이루지 못하고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는 불행한 사람이에요. 죽을 때까지 그걸 못 이뤘다. 그러면 그건 죽을 때까지 불행한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뭡니까? 뭘 얼마만큼 되면 행복하다고 여겨질 겁니까? 이미 우리가 원하고 목표하는 것을 이룬 사람들이 있어요. 각 분야에서. 그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행복하고 만족한가? 아니에요. 그들도 여전히 그 자리에 올라 있으면서도 그만큼 누리면서도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 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걸 지킬까? 어떻게 하면 또 더 많은 걸 거머쥘까? 하고 마음을 조이면서 밤낮으로 동분서주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세워가지고 그때 가면은 그때 그걸 얻으면 이루면은 나는 행복할 것이다, 만족할 것이다 하는 것은 착각이다. 그럼 뭐냐? 현재적으로 행복을 찾아서 누려야 된다. 현재 상태에서. 자, 오늘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어떻게 음식물을 먹어요?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즐거운 마음으로 포도주 먹으라고 그래. 술 먹어도 즐겁게 먹으면 되겠구나. 아니고, 여러분들 잘 아다시피 중동 지역은 물이 없습니다. 이때 당시 지금부터 2900년 전이에요. 전도서 쓸 때가. 그러니까는 물도 없을 뿐만 아니라 물도 귀합니다. 그래서 그냥 물을 먹을 수가 없어서 포도즙을 물에다 담궈 가지고 발효시켰다가 먹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포도를 물에다 담궈서 발효시켜서 먹으니까 자연히 알코올 기운이 있다 그거예요. 알코올을 일부러 첨가하지는 않았어요. 포도즙을 발효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주스처럼 맹물을 먹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도 포도 주스를 마셨던 거예요. 그런데 음식물도 기쁘게 먹고 포도 주스도 즐거운 마음으로 먹으라는 거예요. 왜? 왜요? 예, 하나님께서 네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가 앞으로 그 원하는 목표 돈 1000억 거기에 달성하면은 그걸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고 평교사인데 네가 교장으로 승진했을 때 그때 받아주시는 게 아니고 사업체가 조그마한데 중견사업체로 만들어지면 그때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고 현재 어디서 어떻게 생활하든 죄된 일이 아니라면 너가 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신다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 참된 행복이라는 건 멀리 있는 뜬구름처럼 그걸 잡으려고 할 것이 아니고 현재 내가 하는 일 중에서 뭘 찾아라? 행복을 찾아라 그거예요. 자, 현재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현재 하는 일이 뭐예요? 그 하는 일 중에서 행복을 찾으라 그거예요. 지금 10절 말씀을 보면은 네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네가 장차 들어갈 스올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습니다. 무덤, 육신의 죽음이 올 때는 영혼은 이제 하늘나라 가지만 육신의 죽음이 오면은 무덤에 갇히고 거기는 뭣도 없다?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고 육신은 그렇게 해서 끝난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날이 오기 전에 네가 현재 처한 상황에서 성실하게 힘을 다하여 하는 일, 그거를 하나님이 이미 기쁘게 받아주실 거니까 그걸 통해서 뭘 느껴라? 행복함을 느끼라 그거예요. 여러분을 현재 하고 있는 일들을 생각해 보라고요. 그게 죄된 일이 아닌 이상은 성실히 하면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러분은 불행하게 생각할 거예요? 뭔가 자기가 계획하고 목표한 그것만 도달해야 그때 행복하고 만족할 것이라 여깁니까? 그건 속는 것이고 착각이다. 참 행복이란 이번으로는 네 의복을 항상 희게하며 머리에 향기름을 넘치게 하라. 8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의복을 항상 희게하라는 것은 깨끗하고 바른 행실을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 다 같이요.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깨끗한 세마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흰 옷, 그건 곧 무엇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바르고 깨끗한 행실을 희고 깨끗한 옷으로 묘사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참 행복이란 미래적인 것이 아니고 현재에서 찾아야 되는데 현재 주어진 일이 죄가 되지 않은 이상은 성실히 행하고 거기서 행복을 찾아라. 그리고 그 다음에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뭐냐? 하나님을 섬기면서 말씀을 순종하며 죄를 멀리하고 선하고 바르게 살아라 그거예요. 아무리 자기의 목표 야망을 이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죄를 지으면서 그걸 이뤘다면 그거는 곧 불행의 시작입니다. 자기 개인적인 야망과 목표를 못 이뤘다 할지라도 현재 처한 일에서 죄가 되지 않는 이상 성실히 행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바르고 선한 생활을 했다면 그건 하나님이 이미 받아주시는 것이고 그것은 곧 행복으로 연결이 됩니다. 왜냐? 우리 자신이 이 세상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가서 선악간에 행한 대로 심판을 받고 상과 벌을 받게 되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 세상에 드러나지 않게 죄를 지으면서 때로는 행복한 척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죄를 짓고 그걸로 인해서 부를 얻고 명예를 얻고 출세를 해가지고 그러나 그거는 자기 스스로 속는 것일 뿐이지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자리가 어떤 자리이든지 간에 거기에서 어떻게 한다? 성실히 땀 흘려 수고하고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말씀을 순종해서 선하고 깨끗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어떻게 한다? 하나님이 벌써 받아주신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앞으로 현재에도 보상을 해주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상을 베풀어 주신다. 그 생각을 할 때 불행합니까? 행복합니까? 만족감을 느끼고 행복해질 수밖에 없어요. 아, 그래, 내가 비록 자 평교사들이 예를 들어서 소망하는 건 무엇일까요? 교장이든지 교육감이든지 더 나아가면 문교부 장관이든지.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가 뭐 그냥 얼핏 생각해 보면은 평교사들의 98%가 평교사로 퇴직을 합니다. 교장이나 뭐 교육감 뭐 글이 되는 거는 그 중에 2% 정도밖에 안 돼요. 1, 2%. 그러면 평교사로 살다가 평교사로 은퇴한 사람은, 퇴직한 사람은 그럼 교장도 못했으니까 교육감도 못했으니까 어째입니까? 계속 나는 못났어. 나는 누구 때문에 못됐어. 그러면서 후회하고 불행하게 생각하고 세상을 탓하고 그래야 됩니까? 평교사랄지라도 사심없이 제자들 잘 가르치고 그런 중에도 하나님을 섬기며 바르고 옳은 생활을 했다면 그건 누가 알아주신다?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상을 주실 것이다. 그런데 왜 그걸 불행하게 생각하느냐? 그걸 깨닫지 못하고. 우리는 뭔가 내가 계획하고 목표하는 걸 얻고 이루어야만 거기에 행복이 있는 줄로 착각을 한다 그거예요. 현재에서 행복을 찾아라. 그리고요. 주어진 환경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그 말씀대로 선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행복이 있다 그겁니다. 스스로 착하고 좋은 일 했을 때 마음에 안정감이 오고 만족감이 있잖아요. 미국 하버드대에서 연구를 했습니다. 뭐 몇천 명을 봉사를 하기 전하고 봉사를 하고 나서 하고 그 사람의 신체적 면역 체계를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같은 사람인데 봉사하기 전의 신체적 면역 체계하고 봉사를 하고 났을 때의 신체적 면역 체계를 살펴보니까 힘들었지만 육신적으로는 힘들었지만 봉사를 한 사람들의 면역 체계가 3배나 좋게 올라갔다는 거예요. 자기 한 몸 도사리고 아끼고 이기주의적으로 나가봤자 거기는 행복이 없다는 거예요. 또 이번에는 테레사 수녀의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헌신적인 삶을 산 그것을 이제 또 보여주고 또 안 보여주고 그래서 이제 또 신체 면역 체계를 조사를 했는데 자기는 안 했어도 테레사 수녀의 가난한 이웃을 위한 헌신적인 삶을 그걸 영상으로 본 사람들의 면역 체계가 2배나 높아졌다는 거예요. 좋게. 그래서 주어진 환경에서 그 자리가 어떤 자리든지 간에 평사원이면 평사원인 대로, 학생은 학생대로, 가정주부는 주부대로, 운전기사면 운전기사대로 그 주어진 일에 성실히 하면서
그런 생활을 통하면서 또 하나님을 섬기며 착하고 바르게 살았다면은 그것은 자기가 계획하는 어떤 목적과 야망을 이루지 못했어도 행복을 누려야 할 것이고 거기서 만족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3번으로는) 참된 행복이란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를 좋게 가지는 것이다, 그겁니다. 자, 오늘 9절 말씀을 보면은 네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네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것이 네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아내, 가장 가까운 사람 아닙니까? 남편, 가장 가까운 사람 아닙니까? 부모, 자식, 가까운 사람이잖아요. 또 친구, 가까운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들과 관계를 좋게 가지는 것이 행복이다.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이다. 자, 행복은 먼 곳에 있는 게 아닙니다. 일확천금의 군왕의 출세와 성공을 했어도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지 못하면 그거는 불행한 삶을 사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 요즘에 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형제 집안이 다 멀리 외면하고 그리고 한다는 것이 뭐 했습니까? 심지어는 대통령 돼서 비서실장 또 무슨 그 정무수석들하고도 1:1 면담을 한 번도 안 했다고 그러잖아요. 뭐죠? 가까운 사람과 관계가 좋지 못한 거예요. 나하고도 한 번도 얘기 안 했어요. 박근혜 대통령. 나도 괜찮은 사람이잖아요. 가까운 사람과 관계를 좋게 하는 거다. 남편은 누구와 관계를 좋게 하는 거다? 아내와 관계. 아내는 남편과 관계. 아버지 어머니는 자식과 관계. 자식들은 부모님과 관계. 이 너무나 당연한 건데도 이 관계가 좋게 안 되는 가정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불행, 원망, 불평, 갈등, 다툼, 미움 그런 게 생겨서 행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그럼 가장 가까운 사람과 관계를 좋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상대의 있는 그대로를 받아줘야 됩니다. 뭘 받아줘야지 돼요? 상대의 있는 그대로를 받아줘야 된다. 자기 마음속에 이렇게 돼야지 하고 그렇게 안 되니까 멀리하고 싫어하고 불만을 갖는 거예요. 부모 자식 관계가 얼마나 사랑스럽고 친근한 관계입니까? 그런데도 부모님들은 애들 학교 다닐 때 뭘 원합니까? 100점 만점에 100점 만점을 3년 동안 12년 동안 계속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60점 맞았다. 도대체 내가 너한테 뭘 못해줘가지고 60점밖에 못 맞았냐. 그 소리 듣고 이제 막 그냥 힘쓰고 해서 이제 80점을 맞았어요. 봐라 하니까 되는데 왜 그렇게 안 하려고 그러냐. 그러다가 100점을 맞았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죠? 이렇게 잘할 수 있는 걸 왜 지난번에는 안 했냐. 그리고 불만을 갖는 거예요. 그래도 떨어지면요. 지난번은 100점 맞았는데 왜 또 100점을 못 맞았냐. 그러지 말고 60점 맞았을 때는 60점 맞은 그대로를 이해하고 사랑하고 받아주라는 거예요.
자기가 정해놓은 100점 너는 못 맞았으니까는 너는 아니야. 사랑하면서도 거리를 두고 미워하는 거예요. 남자라면 좀 키가 훤칠하고 그래야지. 근데 세계적으로 키 작은 사람 영웅들이 많아요. 간디도 그렇고 나폴레옹도 그렇고. 자기가 그럼 애당초 결혼하지 말지. 결혼해놓고 키가 작다고 볼 때마다 키가 조금만 더 컸으면 좋았는데. 저도 우리 집사람에 대해서 소원은 이거 공개를 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제가 그냥 번쩍 들으면 쉽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정도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게 안 돼요. 안 되면 그럼 그렇게 될 때까지 저는 불만을 갖고 저렇게 뚱뚱해 저렇게 먹어대.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거예요. 그대로 받아주는 거예요. 그대로. 예? 그대로 받아주고 사랑하고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야 관계가 좋게 되는 거예요. 너는 이것은 고쳐야지 돼. 이것을 못 고치니까 너는 참 사랑은 하지만 내가 줄 수 없어. 자기는 100점짜리 만점짜리예요. 자기도 하지 못하면서 상대는 자기의 기준에 100% 만족하게 되기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관계가 자꾸 어긋나는 거예요. 어떻게 받아주라고요? 상대에 있는 그대로를 받아줘라. 상대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고 이해하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놓고는 그게 안 된다고 상대와 거리감을 두고 상대에 대한 불만을 갖고. 자, 어떤 사람이 술고래예요. 술고래 남편이. 여보, 오늘은 제발 좀 일찍 들어와. 오늘 무슨 날인 줄 알아? 결혼기념일이야. 결혼기념일. 그래? 네. 근데 일찍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또 이제 아내는 기다리는 거예요. 행여나 케이크라도 사갖고 들어오든지 뭐라도 해갖고 들어올 줄 알고. 근데 11시, 12시, 1시가 돼도 안 들어와. 2시 돼가지고 고주망태가 돼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그 뭡니까? 아이고, 지긋지긋 내가 저런 거 두고 살아봐라. 그런데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이튿날 해장국을 잘 끓여가지고 여보, 당신 어제 술 잡수시고 속이 안 좋지? 이 해장국 드시고 속을 편안히 풀으시라고. 남편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근데 어저께 기념일인데 내가 일찍 들어오라고 말했는데도 그렇게 늦게 들어왔지? 술 먹고 늦게 들어왔지? 밥도 안 해줘? 알아서 먹고 가든지 마음대로 해.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럼 남편이 또 반감이 생기는 거예요. 가서 그날 더 술 많이 먹고 들어와요. 그런데 자기가 잘못한 것이 있는데도 아내가 해장국 끓여서 그렇게 대접하니까. 사람은 양심이 있어요. 미안하고 감동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런 일들이 반복되면 그 남편이 술을 계속해서 먹고 12시, 1시 되면 들어오겠습니까? 일찍 들어오겠습니까?
일찍 들어요.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받아주는 거예요. 그게 죄악된 일이 아닌 이상은 우리 교회도 남편 술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믿는 분들이 술 먹지 말라고만 했지 남편 해장국 끓여줘 봤어요? 예? 임혜진 전도사님 어디 갔어요? 저 아래 지금 학생들이죠. 있는 그대로 죄악된 일이 아닌 이상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이해하고 사랑하라. 그래서 뭘 좋게 하라? 관계를 좋게 하라. 거기에 행복이 있다. 그거 행복. 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또 늦게 온 분, 안 온 분, 여러 지금 유형이 있잖아요. 그거 일일이 탓하면 제가 목사 못해요. 속이 타서. 그런데 있는 그대로 그분은 또 그런 것이 있구나. 참 좋으신 분인데 좀 늦장 부리는 것이 있지만 그래도 좋으신 분이구나.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위에서 기도해주고 그러면서 내 쪽에서 선한 일을 베풀고 그러면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있다? 행복이 있더라. 그거예요. 지금 그 말씀이에요. 예? 네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네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이렇게 하지 않으면 헛된 날이다 그거예요. 즉 참된 행복이 멀리 있는 줄 알고 자기 목표 어떤 목적을 이루어야 거기에 행복이 있는 줄 알고 나가는 거 그건 다 헛된 일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현재적에서 찾아라. 그리고 주어진 환경에서 하나님 섬기면서 말씀을 순종하며 선하고 바른 생활을 하라. 그리고 가까운 사람들과 관계를 좋게 맺지 않으면 그건 아무리 100년 1000년 살았어도 헛된 날들이다. 적어도 관계를 좋게 가져야 되겠습니까? 나쁘게 가져야 되겠습니까? 저 있는 그대로 받아주세요. 저 목사 머리는 왜 저렇게 뒤에 보면 빠져가지고 그러면 저하고 관계를 좋게 못 맺어요. 있는 그대로 받아주자. 또 어떤 분들은 몸이 아픈 분도 있어요. 건강하면 좋죠. 그러나 건강해야만 그럼 사랑받습니까? 아프면 아픈 대로 그대로 이해하며 감싸주고 사랑해 주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있다? 행복이라는 것이 있더라. 그래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 관계를 좋게 하면서 그 폭을 점점 넓혀가는 겁니다. 거기에 행복이 있습니다. 그런 행복을 현재적으로 찾아서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